계속되는 그 강행군이지만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조금씩 더 정리를 하시고 성경이 가리키는 길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같이 기도드리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저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물질 세계에 어떻게 임하셔서 저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깨우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시간은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실제 성경책을 찾으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3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상고를 하고 갈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3절 말씀, 사람끼리 몰려다닙니다. 하나님 없으니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 속에 빠진 상태에서 헤매이다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앞에 3번에 걸친 말씀에서 그렇게 어렵지만 왜 그걸 한 발짝 한 발짝 밟아왔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방해하는 그 우리의 생각, 얕은 지식을 치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치워지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복 주는 자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구약 912페이지입니다.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밤새 무엇인가 생각을 정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내 생각을 쫓아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지도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9장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도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2번 태어나거나 3번 태어나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윤회사상 틀렸습니다. 딱 한 번 죽는 겁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뒤에 사라지면 욜로 사상을 그냥 따르면 됩니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남은 인생 내가 내 행복을 최대화하는 데 이끌어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올라가서 심판을 받느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썩을 육체가 아닙니다. 그 육체는 바꿔 입습니다. 부활체로 바꿔 입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봅니다.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흙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각의 8대 원소. 사람의 인체는 땅이 포함하고 있는 8가지 요소와 그 구성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신, 우리말 성경에 신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영어 성경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질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신 하나님.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가 탄생 시작이 될 때 당신께서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을 가진 그 존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그랬어요. 돌아가기. 자, 다시 읽을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생각하라. 왜? 돌아간 뒤에 생각하면 늦으니까. 한 번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2번 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기회가 오는 게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기 전에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기회를 잡아라. 심판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심판광경입니다. 하나님이 흰 보좌 심판석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하늘과 땅은 사라져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물질 세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죽었던 자들이 전부 살아나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번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서 물온대소하다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말할 필요 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논할 필요도 없다. 크든 작든 논할 필요 없이 전부 다가 그 심판석 앞에 서는데 책들이라는 게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이 책이 무엇일까? 또 다른 책은 곧바로 설명이 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수많은 책들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150억 명이 됐든 300억 명이 됐든 개인별로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책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떻게 받느냐?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완전한 자 있습니까? 이미 배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나면서부터 죄를 범한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석을 통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먼저 보실까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크든 작든 어려서 죽었든 늙어 죽었든 돈이 많았던 자든 그렇지 않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외 없이 다 불못 갑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완전한 자 없기 때문에 죄만 드러납니다. 방법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살라. 너의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죽은 그 시점 이후에 아직 산 적이 없느냐? 그럼 다시 살아야 된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 행위 깨끗하여 내 앞에 통과할 자 아무도 없다.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불못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못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단어인데 이게 패인 곳을 얘기해. 웅덩이를.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연못, 거기에 불이 차 있으면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혹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마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자꾸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존재한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의 음부, 어두운 장소라는 뜻이고 다른 쪽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꽃 속에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갈 대기의 장소. 거기 있는 거지를 바라보고 그 거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물 한 바켓도 필요 없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면 안 되겠냐? 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 구렁이라는 것은요 계곡을 얘기합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깊고 건너기 불가능한 계곡을 우리 순수 국어로 구렁이라 그래요. 구렁.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계곡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부자가 다시 구합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했더니 거기랑 여기랑 왕래가 불가능하게 단절된 곳이다. 그 말 듣고 그건 안 되네 해서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이제는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남겨진 자기 5 형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못 올 것 같으면 그럼 그 나사로 우리 동생들 사는 세상에 보내서 네 형 여기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봤으니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길을 찾아라. 그 얘기 좀 전해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변을 줍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5가지 성경,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선지자의 대신 기록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살아있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답이 거기에 있으니 쫓아가라. (30절) 말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증언을 하면 다 믿게 되지 않겠느냐.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답변 나갑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0일간 증언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는 내 눈앞에 별의 별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불꽃 중에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자가. 이곳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나에게 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갈 불못의 대기장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긴 대기장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장소도 뭐로 있어요? 불꽃 중에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고통 중에 고민한다.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신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가르고 있죠.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우편으로 갑니다. 그걸 양물이라고 합니다. 41절 가보실까요? 이게 염소물입니다. 반대편이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첫 번째 선언이 저주받았다 그래요. 무슨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수해서 죄에 빠졌다고 해서 저주하십니까? 이 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돼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잘 잡으십시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 영원한 불못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사탄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라는 것은 계시록에 가보시면 하늘에 있던 영적 존재들의 약 3분의 1이 그 사탄을 추종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역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 이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들을 쫓았던 천사들. 그들은 죄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리를 떠났던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그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다가 옆에 구데기 있으면 치우고 먹듯이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보지 못하십니다. 격리시키겠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같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마귀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 나랑 그 마귀가 손에 같은 수갑을 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이 나옵니다. 46절 마저 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이 영원히 사는 곳이라면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요. 영벌은 영원히 죽는 곳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나왔었죠. 그러한 영원한 장소가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 당신의 재판석 앞으로 다 부르실 겁니다. 너는 어디에 연합된 자냐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광경에서 행위 완전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기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쫓겨난다. 반대로 하늘나라를 가는 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생명책이 무슨 생명책일까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의 출생부에 호적에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들만 들어갑니다. 다시 산 자만. 여러분이 죽음을, 내 영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지 아직 못하셨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전 받을 수 있듯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시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기회는 그자에게 안 갑니다.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밤이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 70페이지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똑같습니다. 형벌을 받을 그 장소를 설명하시기를 48절에 거기는
구더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도가 들어가 있어요. 강조조사입니다. 구더기마저도 거기선 죽지 않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구더기 슬쩍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미개한 동물이라도, 미개한 생명체라도 영원한 불못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더기마저 안 죽는다. 영혼 소멸설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장소예요. 영혼이 안 죽는다. 구더기마저도. 근데 왜 죽는다 그래요? 죽으면 낫지. 불타는 시간 24시간이 됐든 그것만 참으면 나 고통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나요? 45절. 사람마다, 마다는 각각 다다라는, 각각 다. 남의 얘기할 필요 없다.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전부 너 개인별로 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고통의 시각화된 그 장면입니다. 소금 치듯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소금 치듯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보신 분들은 압니다. 미꾸라지 같은 것은 그 진흙 속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잡아서 곧바로 매운탕 끓이는 사람은 그 매운탕 못 먹습니다. 시궁창 냄새 나서. 해감시키고 물속에 한 하루나 정도 담아놓고 또 그 거죽이 아직 시궁창 냄새가 있기 때문에 물 뺀 대야에다 딱 놓고 소금 뿌려요. 그러면 이 짠 기가 들어오니까 막 움직입니다. 서로 비비고. 그러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약간은 잔인하죠. 그게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또 주부님들 김장하실 때 김장 속에 간배라고 배추가 있으면 위에 한번 쫙 뿌리고 맙니까? 배추 포기 하나하나 열고 속에다 다 집어넣죠. 지금 그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불의 고통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제가 우편의 양을 가르고 왼편의 염소를 갈랐을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서 떠나 사탄과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 저주가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는 저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초의 죄의 근원인 사탄을 격리시키려고 만든 장소다라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장 악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자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한편쪽의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극악한 강도였어도 그자가 회개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저주하는 거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나오라 이거예요. 너는 나의 자식이었다. 원래 내가 너를 만들고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는 나와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 나의 아들이었다.
근데 왜 내 명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그 독약을 마셔가지고 하나 거음한 건데 나의 대적자 사탄의 자식이 됐냐? 안타깝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합니까? 모든 자가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도 안 매너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허한 외침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길을 만들었느니라.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잠깐 끊고 갑니다.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왜 왼편에 있는 자가 저주받았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직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네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드러납니까? 왜 사람이 지옥 가는지?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게 범죄의 원상, 근원, 바이러스, 그놈이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치워야 됩니다. 병의 근원을 치워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탄에게 속해 지옥의 형벌로 끌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내가 내 앞에 두 길을 둔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가서 알려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알게 할지라. 여기 두 가지 결과가 드러납니다. 죄의 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대가입니다. 대가. 죄를 진 대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잘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공짜로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영생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보셨느냐라는 것을 또 한 군데에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잠깐만 끊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피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자는 모친이 나를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악을 그칠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 다시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 안에서 전부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오늘 이번 이 집회에 그렇게 이해가 어렵고 힘들어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성경에 거침이 되는 것을 다 치워드렸어요. 그거 말고도 이스라엘의 역사나 수도 없는 많은 내용이 성경의 66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다 그래요. 과학서적인지 역사서적인지 종교서적인지 윤리서적인지 난 잘 모르겠다. 내용도 힘들고 너무 넓어. 그냥 나 혼자 살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갑니다.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 희한한 말씀 나왔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게 뭔지 아느냐? 나를 기록한 거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살핀다라는 겁니다. 유태인은 굉장히 자세히 살폈어요. 자세히 살피지만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딴 거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그분의 생명의 부활, 그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어떻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얘기가 신약에만 살짝 나오고 그것도 나머지가 다 그 제자들이 쓴 얘기인데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을까? 그게 아닌 게 훨씬 많은데 그 속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살필 겁니다. 방금 찾으신 요한복음의 20장으로 갑니다. 184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여기 성경 기록의 목적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목적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인입니다. 영어로 표적은 사인이에요. 신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본인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명하사 잠잠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 살리시고 누구밖에 못합니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만 썼다 여기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하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기록한 거다. 그래서 그게 표적이다, 사인이다, 기호다, 신호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신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어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고백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종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존재만 안 거지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 나는 나. 무슨 관계? 뒤에 나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안 가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짚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맞았느냐 확인하시고 그 예수가 나랑 무슨 관계냐. 도대체 2000년 전에 살다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거기까지 가야 답이 나와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잠깐 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 그게 사인이에요.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안 주면 안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보낸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굉장히 이상한 성경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거란 얘기예요. 기호, 사인 줄 거야. 정신 똑바로 뜨고 있다가 기다려. 그 사인. 근데 그 사인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다. 이 말씀 잘 잡으십시오.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애를 낳으려면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건 처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낳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남자랑. 수처녀를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도대체 생명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다. 이제는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 하나를 낳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징조다. 똑바로 보고 기억하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희한한 말씀 나오시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요, 정혼을 한 다음에 신혼집 만드는 기간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만든 다음에 신부를 초청해서 정식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정혼 상태였지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처녀 누구? 마리아. 요셉의 아내 되는 마리아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잉태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고칼로 누십니다. 이 처녀는 큰일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베면 부정한 짓을 했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성령이 잉태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면 정혼녀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파혼을 생각한 것 같아요. 파혼하자.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욕먹을게. 우리 아직 합방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아니까 파혼하면 넌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걸로 해라. 그런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꿈속에서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부정한 짓 해서 애 뵌 거 아니니까 데려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이름 붙여라까지 명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히브리 원어로는 예슈아라고 읽습니다. 그 뜻을 풀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든 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드실 줄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전지 전능 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게 나타났습니까? 아까 방금 확인하셨던 이사야 구약 성경에 내가 분명한 사인 줄 거야 그랬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게 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내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예요. 의미. 그 날짜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라고 했죠. 천사가 말한 고유 명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다라는 의미적 이름이고, 여기는 고유 명사를 따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이사야서 예언을 이 성경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얹혀진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이니, 그러니까 자꾸 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랑 같이 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임마누엘이. 그런데 그 위치 말고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방금 위에 있던 대로 하면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하나만 딱 얘기하니까 그 참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3장 신약 4페이지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장면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속에 빠졌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신문하시고 선언하시고 신문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런데 14, 15절은 뱀에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 잠깐 끊을게요. 자, 저주했죠 하나님께서. 누굴 저주하신 겁니까? 뱀, 사탄을 저주하는 거예요. 인간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건 뱀에게 직접 내린 형벌의 선언입니다. 이어집니다. 15절. 내가 너로, 너 누구예요?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어집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일단 어떤 선언이 나갔어요? 꾀임을 받았던 여자와 꾀었던 뱀도 원수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지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 들이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문장에서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내가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일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이 세상에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가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신화라도 괜찮아요. 신화라도 괜찮아요.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성경이 조작되고 역사가 조작된 거라면요, 믿게 하려면 좀 믿을 만한 얘기를 기록해 믿죠. 좀 믿을 만하게, 그럴듯하게, 사기를 쳐도 좀 그럴듯하게. 전혀 아닌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역사는요, 태초에 뱀이 하와와 아담을 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 몸을 통해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계획표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저희가 밝혔던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시점부터. 우연히 발생된 사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벌써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사람에게 안 맡깁니다. 네가 못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케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안 된다. 내가 가마. 내가 간다. 나를 믿어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곧 구원하시는 자라. 나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갈까요?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 한번 설명드렸죠? 이어집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나, 곧 나는. 설명이 안 돼요. 유일하신 분, 영원히 사시는 분, 독생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뭐라고 설명할 게 없어요. 나머진 전부 피조물이거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래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다 이거예요. 기억하라. 이어집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 말씀도 맞고 그 말씀도 맞으면 두 분이 오신 거죠. 역할로 두 분이 오시는, 두 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는 한 분입니다. 야, 참
참 힘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은 분이야? 이사야서 9장 775페이지. 제가 잘못 불렀어요. 975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정치적 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에요. 정권. 정치 권력을 메고 옵니다. 통치자로 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 이건 계획자라는 거예요. 참모.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참모를 모사라고 합니다. 뒤에부터 잘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은 여호와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전능하시니까 두 분이 계신가 보다. 계속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위에 정치 권력을 메고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엄청나게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그분입니다. 역할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나만이 구원자다 그랬잖아요. 나만이 구원자인데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역할이 바뀌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한 얘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주면 누가 원했던 겁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우리 인간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기 힘들어요.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신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인간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래? 나는 원래 못 보는 사람인데 니들 보면 죽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가마 봐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신이 요구하는 쪽에 충족을 맞춰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식으로 하냐? 그거 못해 너는. 왜 내 말을 못 믿냐? 그럼 해봐 한번. 표범이 반점을 구스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신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임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제부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제부터 다른 지식 필요 없습니다. 네가 이 사실을 네 마음에 믿겠느냐? 네가 받아들일만 하느냐? 선악과의 유혹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입장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핑계 못하는 겁니다. 너한테 다 줬다 기회. 왜 네 조상 탓하냐? 내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인 줄 알았니? 나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이야. 너한테 똑같은 기회 줄 거야. 네가 선택해 이제.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여기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은 원래 헬라어 원전에 가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법칙에 가깝습니다. 법칙, 원리.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원이 돼서 로직 또는 로라는 단어로 발전을 하고 랭귀지, 언어라는 단어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건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또 인간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한 걸 알아요. 음성 언어로 한 줄 알아요. 이게 참 한도 끝도 없이 미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원자를 묶는 법칙, 행성이 운행하는 법칙, 지구 속에 어떻게 불이 움직이는지 그 법칙, 강수의 법칙, 전부 법칙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법칙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법칙과 원칙과 원리로서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칙 말씀인 하나님이 14절로 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쓰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도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 인신, 사람의 몸으로 성, 만들어져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너희가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나 못 보는 존재인데 자꾸 보여달라고 해.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줄까? 너랑 얘기할게. 그냥 가서 얘기할게. 네 모습 쓰고 간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18절로 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뒤에 잘 읽으십시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여달라며.
보여준 거예요. 내가 쓰고 갈게. 사람 몸뚱이 쓰고 갈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 한치 오차가 있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누구의 꾀에 빠졌어요? 사탄의 꾀. 그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던 영적 전쟁에서도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휘어감고 나간 자입니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나의 쇠사슬을 내 능력으로 끊어요? 할 수 없음을 알라. 너는 못한다. 아이,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럼 해봐 한번. 안 되잖아. 그럼 기다려. 내가 길을 튼다. 내가 하마. 너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잠깐만요. 로마서 1장 3절.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지나간 이 과정은, 자, 여기 잠깐 보시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내가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간 거야. 임마누엘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려간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리고 진짜 처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태초에 있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쓰고 나타나셔서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나 그분 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가. 나는 뭘로 그걸 믿어요? 하나님. 다른 증거 없나요? 인간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냐? 마리아의 정혼 상대했던 요셉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피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계의 족보에서 났다라는 뜻이에요. 나셨고, 4절 잘 읽으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부활한 자 있으면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보내고 다 했지. 그건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고, 혹시 네 눈으로 똑바로 봐라. 부활한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 당시 유태인의 율법사들이 구하니까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갔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쫓아오지. 이미 보여준 게 많은데도. 그러면서 무슨 증거 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묻혔다 부활할 것이야. 그거 보면 믿어라 그래요.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었지 너. 마지막 하나 사인 남았다. 그것밖에 없다. 너에게 보여줄 사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부활하거든 믿어라. 부활하셨어요? 500명의 일시에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못했어요. 증언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증언인데 다. 나도 받고 나도 받고 나도 받고. 지금은 2000년 떨어지니까 그건 성경 기록이지.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줄 만큼 줬다. 이젠 네가 잡아라.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1장 21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잠깐만 끊을게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내 머리로 이해해서 쫓아가려고 하면은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에 서 있었던 그 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의 증거, 지질학자들이 지층의 증거, 화석의 증거, 저 속에 있는 지구 속에 있는 환경의 증거, 태양이 어찌고 움직이는지, 생명이 우연히 탄생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아마 코끼리에 털 하나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원자의 세계, 그 속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하나. 물질이 없다. 에너지의 끈이다 이건. 슈퍼 스트링 티어리라 그래요. 그걸. 촉근 이론이라고. 거기까지만 건드렸어요. 인간이.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인지,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이라는 말은 관하여는 그런 얘기예요. 대하여는.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은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그 원리를 그냥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뭔 소리지? 무슨 소리야? 뭐 확률이 어떻다고? 태양이 뭐가 어떻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박사 밟고 교수하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 쓰십니다.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쓰세요? 사람 눈에 보기에 굉장히 미련하다라는 방법 쓰십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굉장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쫓아간다라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 무슨 얘기합니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오직 예수. 응? 그 무식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처녀가 잉태했다고? 노아 홍수? 진화론 맞아. 왜 하나님이 7일간 창조했다 그래? 그 얘기하지 마. 그거 무식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식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십니다. 야,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응? 네 지식 가지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내가 증거해주고 역사 속에서 예언하고 증거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으로 입증해준 그 사실이 있어.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만히 쫓아와봐. 길이 보일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건 어떻게 쫓아가야 돼요?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이미 보여준 증거를 마음속에서 자세히 살피면 부인할 수 없는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어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좋다. 하나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경고했어요.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 순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옆에서 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유혹적인 걸로 꿰을 때 홀딱 넘어가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 집사람하고 사는데 돈을 요구합니까? 지혜를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나랑 평생 살자. 내가 너 사랑하니까. 문제 있으면 나하고 상의하고 내가 해줄게. 부부간에 서로. 그게 사랑의 대상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마가복음 1장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징조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먼저 돌이키라. 여러분, 복음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상태에서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이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이 한 역사도 미련해 보이고 그 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는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맨 먼저 요구한 게 있어요.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 버리고 네가 죽을 위치라는 거 확인했니? 안 했으면 좀 더 기다렸다 와. 한 10년 후에 다시 와. 한번 살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네 알았냐? 너 죽을 병 있는 거 알았지? 너 에이즈 병균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 죽을 건지 알았지? 그러면 와. 그때 부르십니다. 마음을 바꾸라 이거예요. 아, 내가 죽을 거구나. 그럼 길이 나에게 있으니 나한테 돌이켜.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은.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미련해 보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했거든. 나를 떠나지 말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만 있었다면 아담이 됐든 하와가 됐든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절대 안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동산에서 대화도 하는데 왜 따먹어요? 나머지 많은데. 누가 낍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과는 적대관계에 있는 자가 뱀의 형상을 쓰고 오는 거예요. 뱀의 형상을 썼다기보단 뱀의 형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꿰기 시작합니다. 넘어갔죠?
다시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졌다 확인하시고 발견되시면 사탄의 고리에서 끊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 앱이 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할까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지식의 문제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양쪽에서 땡기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위치 발견했으면 나한테 돌아오라.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왜 내 새끼인데 뺏겨요? 사탄도.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자 여기 가리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원하십니다. 복음 주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가려져요. 잘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 가리운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탄의 끌림에 따라.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기 굉장히 희한한 말 나오죠.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는 이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잠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지구와 그 우주, 이 지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사탄에게 고난이 넘어간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 누가 통치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고난은 하나님께 있었으나 다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난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통치 고난을 위임했던 겁니다. 네가 다스려라. 다만 너 혼자는 못 다스리니까 나랑의 연결 관계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나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하라. 그 명령이 선악과 명령이었던 거예요. 나의 연결에서 떨어질까 봐 나를 믿어라. 그거 하나 주시고 통치권 넘겼잖아요. 아담에게. 그런데 이 아담이 홀라당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뱀에게 홀딱 갖다 바쳤어요. 그거 언제 바쳤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선택했을 때 그의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권한 주인에게 바친 거죠. 이 세상은 이제는 사탄이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지막에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이 제시한 3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나에게 경배하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이 권한은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므로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권한은 아담의 실패 때부터 사탄에게 권한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대적자의 신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왜 못 믿는지 아세요? 나 혼자의 마음으로도 믿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들다.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복음의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알겠다.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고 내가 마음속에 부인한 게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확신이 나에게 안 올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 머릿속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위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정신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누가 가져가? 내가 어떻게 내 새끼 만든 건데 안 뺏길 거야.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내 중심에 분명히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확인하셨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서 있다면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혹시 이거 아닐까? 혹시 이거 아닐까? 버리십시오. 그거 구원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내 머릿속에 넣었다고 구원입니까? 말씀 도둑질한 거예요. 그건.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는 과정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초이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지금 미혹하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정말 원하면 기도하라. 들어주실 거다. 자, 마저 있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발견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복된 소식 10번, 20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기도 안 하신 겁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못 믿고 있는 이유는 내가 분명히 다 들었는데 나는 믿고 싶은데, 한마디로 안 믿어지는 것은 나를 이끌고 있는 미혹의 신이 있다는 걸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쓰고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러 내려오셨다는데 어디 한 구절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다음번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하신 이 일, 그 소식, 복된 그 소리, 그 말씀을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시겠습니다.